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혜가 많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은혜로 응답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많고 은사도 많았지만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주시는 권고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은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줘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죠. 세상 더러운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힘써 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듯 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주여 나를 깨우시고 또한 주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나오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pres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 present.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present.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그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요, 책을 썼어요. The present, the gift that makes you happier and more successful at work and in life today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십자가 은혜 아래 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러한 은혜 절대로 우리가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바르게 알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며 주신 이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이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뛰어놀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져 웁니다. 자기 잘못이지요. 그렇다고 어느 부모치고 내가 말 잘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너 한번 거기에서 고생해봐라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와서 건져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못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요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가 있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온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응을 주옵소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용기와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내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것에 이렇게 둔해졌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예민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감동도 없는 우리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 바로 왕의 손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컸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충만했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의무적이고, 그러나 그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믿음은 없는 듯한 메마른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때에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찾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확인되고 증명되기를 소원합시다. 본문을 보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겪는 그 고된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또한 8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이 여겨지고요, 9절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것처럼 바보스럽고 한심한 것이 없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것만 보면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8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고난 앞에서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고 측은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또한 자세를 보면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때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믿음의 가치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며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인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인내하자. 어느 경영자가 한 말이라고 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에 살아간 오늘날 정말 걸맞는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스피드 시대잖아요. 변화와 스피드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고 묵상해 보면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조용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움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농부의 삶을 비유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에 비유하는 거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아요. 농부가 일할 때 보면은 봄에 나가 씨를 뿌리죠.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농부의 삶, 누가 게으른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욱더 부지런히 사는 삶이 농부의 삶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몸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그 가운데 농부가 하는 일에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며 기다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를 맞추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면서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그 풍작을 맞을 수 있도록, 풍년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힘써 일을 다하는 것, 이게 농부의 삶의 모습인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흡사한지.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4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며 스스로 그렇게 부르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신앙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더욱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 보좌까지 들리움을 받으셨어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신앙,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는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꼭 있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을 위한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본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인내합시다. 주님의 은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더욱이 나아가 세 번째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또한 넓히라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자.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말해요. 우리 마음을 넓혀서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열어놓았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좁아지고 심지어 닫혀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 아닐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극치는 겸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이 열려 있어야 빗물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억수같이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겸손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교만으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5장 5절 말씀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 영어로 보니까요, the meek 아니면 the gentle,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순종과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넓힙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씁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합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먼저 넓은 마음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들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울을 따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바울이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좁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억울하니까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닫혀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엽시다. 넓힙시다. 서로의 허물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합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낡고 떨어진 그 옷, 냄새 나는 모습, 이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탕자가 행한 죄악의 악취가 배어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더욱더 열어지게 만들었고 넓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누구를 향해서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탕자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나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정말로 나에게 가까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목장 식구들에게, 더욱이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넓히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넓혀야지 그냥 생각하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내 마음 내가 컨트롤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과 그리고 나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기세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꾸어 버립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또 파고 팝니다. 희한한 것은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았던 이삭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계속 당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따라 사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질투로 인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베풀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을 더욱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도 결국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넓힐 때
주께서 주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깁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바르게 알자, 복음을 위해 인내하자, 마음을 넓히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내가 이 주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러한 생각으로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